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낯을 향하여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귀한 권속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권속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이 주께 응답이 되며 저희의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며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영적인 소원이 가득 채워지며 영적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각자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확인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가정이 또 저희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고 또 체험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귀한 권속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족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Good News Broadcasting Association이라는 기관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정신건강의 상관성을 밝힌 통계인데요. 성경을 일주일에 나흘 이상 읽는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이겨낸다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나흘 이상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움을 40% 정도나 덜 느끼게 되고요.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32%나 덜 하고요. 낙심하는 마음은 31%가 줄어들고요. 외로움은 30%를 덜 느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과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군데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공통적으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특히 그곳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보이면서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해코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그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바울이 일행이 그 다음에 머물렀던 곳이 베레아인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기꺼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공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두 가지 단어 혹시 찾으셨나요? 한 가지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고 헬라어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읽었던 이 성경은 틀림없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70인역 구약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곧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하니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 하면서 청중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레아에서도 물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강론했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회당의 청중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나 모두가 성경을 중심으로 회당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시대에는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인쇄술도 없었습니다. 귀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이어서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엄청 비싸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또 값도 비싼 이 성경을 다 장만해서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날마다 각자가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가 참 대단하다, 멋지다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성경책이 받는 이 대접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베레아 회당에서처럼 이렇게 최고의 보물로 여겨지면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대고 선서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인 나라도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성경이 격렬한 비난과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 제한되거나 금지되기도 하고 또 발각되면 압수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역사상 성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소유하거나 나눠주는 것이 금지된 나라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책 읽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립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그 증거입니다.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를 살린 종교개혁 운동은 알고 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은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교황이 난립하고 또 사제들을 위한 매춘부들이 바티칸에 상주하던 때가 있었고요. 또 추기경과 대주교 자리를 돈으로 매매하고 8살 난 아이가 추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격 부족 또 함량 미달의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모든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교황이나 또 교회가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이고요. 성경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놀랍게도 그 시대에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세상에.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화형당하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모든 농부들, 재봉사, 구두수선공, 요리사, 대장장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맹자들에게 글자까지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고 하죠.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 대신에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 이미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구해서 읽고 각자가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그 장면도 그렇고요. 또 종교개혁자들과 그 시대 회중이 성경을 읽었던 그것도 그렇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던 것조차도 모두 다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되 그냥 읽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으로 자신을 몰입시키고 성경 속에 어떤 그 자리에 자신을 대입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성경을 묵상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탁월한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요? 물론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들고요. 또 기본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겠죠. 축구 선수라면은 슈팅 연습을 하루에 몇백 개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합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이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볼을 처리해서 수비수를 딱 제끼고 단번에 골을 넣을 수 있는가, 그 골을 넣는 그 상상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수들일수록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라고 해서 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사용해서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뇌를. 이 훈련은 코치의 지도하에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단련하는 훈련이야 단체로 하겠지만 이러한 훈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 자신이 알아서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선수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신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시뮬레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면 예를 들어서요, 등장하는 그 역사서 속에 내 자신이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고요. 상상력을 사용해서 내 자신이 다윗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면 시편 기자의 그 상황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그 절절하고 애끓는 그 심정을 내 것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그 계명을 만나게 되면 또 나에게 지시하시는 어떤 명령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들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실천할 수는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주십사. 그리고 그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십사.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쉽게 금방금방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운동선수들과 다른 점이라면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이게 가능하고요. 또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만 그렇게 성경 말씀에 깊이 몰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뭔가를 더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성경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고 또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일수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수동적으로 성경 지식을 조금 얻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 말씀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묵상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거나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약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싶어지고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싶은 욕구가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선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말씀의 영적인 맛을 깊이 음미할수록 우리의 죄성은 제거된다. 내 안에서 죄성이 없어질수록 말씀의 참맛을 더욱 깊이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 깊은 맛을 느낄수록 더욱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토마스 굿윈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겠죠. 성경 묵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쓸모없는 무익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또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몰아갑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런 공간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헛된 애착과 또 욕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진리로 스스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풍성한 성경 묵상의 참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경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